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은요. 또 정말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성경은요, 죄로 고통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원자가 오신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계속 말씀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고통나는 심령들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은 사건과 문제를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마음 깊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달리 성경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이 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보면 1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지어진 뱀이 사단에게 붙들리자 그의 지혜는요, 교활하고 사악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 좋은 지혜를 줘도 이 지혜가요,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요. 하나님 좋은 지혜 주셨는데 악한 영에게 붙들리면요, 교활하고 사악한 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 사탄에 표현할 때 옛 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올 말씀 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천하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귀 사탄의 존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귀 사탄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 사탄은 안 믿으려 해요. 성경은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둘 다 믿어야 돼요. 자, 성경은요, 마귀의 특징에 대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깬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기 위해 여러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쪽으로 가야지 생각 이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을 꿰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을 저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나 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요. 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접근하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잘못된 방향을 끌기 위해 여러분 뱀이 접근하는 거예요. 사탄이 접근합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끄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합니다. 약점. 나도 모르는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을, 거점을 마귀가 집요하게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분별 못하면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에 대해 하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2절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미혹권자가 쓰는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일삼는 자를 여러분 굉장히 분별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속임 당하고도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럼 분별해야 돼요. 거짓말을. 사람들이 거짓말의 이 전략을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거짓말은 정말 악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교묘한 질문에 하와가 답변하는 순간 사탄의 전략에 탁 걸려든 혼란스러운 질문. 여러분,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줍니다. 혼란스러운. 예. 그것을 딱 우리가 묵상하는 순간 탁 걸려드는 거예요. 혼란한 생각이 딱 지나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자꾸 고씹어 묵상해요. 생각할수록 탁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떨쳐내야 돼요. 혼란 생각이 어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가 떠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곱씹어 생각을. 그럼 탁 걸려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를 상대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탁 걸려들어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가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 이 뱀이 제모라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되. 네가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않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이것은요. 네가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하되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내가 금지한 걸 지킴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되 한 가지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은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했느냐? 막 불만을 끌어올리게 하죠. 교묘하게. 결국 이 사탄의 질문,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했느냐? 이 질문은요.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왜 먹게 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이 상황에서 사탄의 전략에 하와가 말려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말려들까요? 점점 지금 말려들잖아요. 점점. 왜 말려들죠?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말려든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선악과를 금지한 것에 대해 뭔가 의심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평소에 뭔가 의심과 불만이 있잖아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화가 나면 탁 붙잡아 이것을. 평소에 대해 의심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보다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왜?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께 의심과 불만이 있으니까. 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지? 의심하는 거예요. 왜 저거 먹지 말라 했지? 저것도 다 먹으라고 하지? 그런 불만이 하와가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 하다가 하와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략은 마귀가 한 가정을 무너뜨릴 때도 한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혹하기 쉬운 상대를 먼저 접근해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죠. 그렇잖아요. 가족 구성이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가족 공동체는. 예. 한 지붕에 사는 공동체 다 중요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요. 함께 다 겪잖아요. 그 고통을. 그쪽을 먼저 같이 약한 쪽을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태초부터요.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공략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공략해요. 그때 사탄은 어떻게 공략하냐? 거짓말로 도구 삼아 사람 속에 존재하는 의심과 불만 덩어리를 더 증폭시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과 불만을 갖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의심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살짝 바꾸거든요. 그러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살짝 바꿔 사람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이단은 여러분 평균 3번 만나면 넘어간대요. 3번 만나 이야기하면 바로 그쪽 이단으로 여러분 바꾼대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3번이 3번 집초인종 누릅니다. 가지고 조사로 왔다고 상대 이야기 좀 하자고 지금 물론 끌어주잖아요. 3번만 만나면 여러분 넘어가요. 아니 나는 안 넘어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다 넘어가요.
말씀 정확히 모르면.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죽으리라. 네가 선악을 걸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 하와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을 보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동산 추워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히 표현이 다른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과 죽지 않으려면 조건을 붙였죠.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 말라. 이거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절대 명령을 약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명령이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하는 것이 여러분 비극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내가 편안하게 바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와도 싸우고 또 믿음의 싸움도 계속 치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요, 승리하는 핵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이단의 꾀임이 넘어간다니까요.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완전히 격길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하는 것이 영적 패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돌이켜봐야 돼요. 왜? 모든 비극이 거기서 시작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 받아들이지 않고 나 편리한 대로 얼마나 많이 편집하고 얼마나 많이 왜곡했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모든 인생의 고통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시작된다니까요. 모든 그 문제가 모든 그 죄 문제와 인생의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편집했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자, 미혹의 왕인 사탄이 하와 속에 존재하는 의심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그 작업을 계속합니다. 자, 4절 말씀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사탄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처음에는요 이단들이 여러분 살짝 꼬입니다. 살짝 꼬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절 넘어오잖아요. 그때는 탁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보혜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좀 반절 빠져오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반박합니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듣기는커녕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완전히. 근데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속성에 대해 거짓말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자비. 마귀 사탄의 거짓 속성이면 하와가 미혹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죠? 거짓 속성에 미혹당한 결과가 무엇이죠? 그의 마음의 탐욕으로요. 여러분 마음이 뒤집혀요. 탐욕으로. 자 6절 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는요, 그게 사탄이건 사람이든 간에 우리 속에 여러분 탐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탐욕. 이단들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단도 우리 속에 영적인 탐욕을 이용해서 끌고 갑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이요, 선악과 나무는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와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특별히 다를 거 없거든요. 더 먹음직스러울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묵인하는 순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이 거짓 속삭임에 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보이는 게 달라져요. 결국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여러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더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금지하는 거, 금지할 것도 있잖아요.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관계 유지하기 위해. 관계 유지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없거든요. 금지할 것도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금지가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 금지하는 거예요. 약속. 그렇잖아요. 금지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와가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죄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영적으로 죽게 돼요. 죄를 지면 영적으로 죽게 된 대신에 이제 육의 눈은 더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죄는. 그 대신 육의 눈은 밝아지게 만들어요. 자, 보실까요? 7절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육적인 눈이 밝아진 결과는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치심.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영의 눈은 죽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영적으로 순결했기에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수치심 못 느끼잖아요. 벌거벗고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순결하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 문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육의 수치는 가릴 수 있지만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잠깐 가렸죠. 그것도 잠깐 가렸지만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수치. 죄를 지으면 영혼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자, 8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었잖아요. 아담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기 전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집니다. 스스로 두려움에 생겨. 스스로 찔림을 받아요. 이 죄가 소중한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죠. 또 거짓말을 하죠. 죄는 그런 거예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에 꼬리를 물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을. 왜 찾아오실까요? 단절되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9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몰라서 물어요? 왜 물으시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부르심은요 지금 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자들 향한 여러분 그 부르심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분 저의 과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영혼의 수치를 겪으면서 정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종민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과거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아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 나를 살리는 회개. 그렇습니다.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놓고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도서로 가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 그딴의 부르심에 제가 손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못 만나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 혹시 숨으신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길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뭘 숨겨,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감춰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 감찰하시는데, 내 머리털까지는 다 세시는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 밝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전능자라는 전능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시고 여러분 모든 걸 다 관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착착착착 돌아갑니까? 하루에 한 번 돌아가고 1년에 한 번 태양주를 돌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절로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도 하나님 관리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아담이 답변합니다. 자, 12절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답변할 때 보면 이 죄인의 특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 전가시켜요. 자기 변명, 남 탓, 합리화.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여러분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 탓, 남 탓. 남 탓하면 탓.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남 탓 잘하면 죄인의 속성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내가 먹었다 말하기 시작.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 내게 주어 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은근히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 불안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시인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가 바로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죄인들의 천연적인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요 이 말 잘 싫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그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건 아직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러지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요, 모든 비극의 뿌리는 이 죄 문제에서 시작해요. 죄 문제에서.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십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걸 다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지만 부부 사이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하와를 예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처여자, 하나님 주신 처여자. 우리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거부하죠? 복음 말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열이 나오면 어때요? 말해봐, 들어볼게 안 해요? 하지마, 나는 말하지 마. 아니, 나한테 말하지 마. 그것만 말 안 하면 사이 좋은데, 사이 좋았다 그거 말하려면 말하지 말라니까 나한테는. 아예 막아요 그냥.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사이 좋은 관계에서도 제발 그것만 말하지 마. 다른 거 다 있잖아. 그것만 말하지 마.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내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거 모르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자기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모르기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분수 파악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주제인지. 지금 죽음을 가고 있거든요. 죽으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지금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길이 열리는데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것을 그냥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없어. 난 죄인이 아니거든. 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이건 역시 전형적인 여러분 죄인의 속성 중 한 가지예요. 아담의 회개 대신에 자기 변명과 남 탓을 하자 하와 역시 똑같이 반응합니다. 자, 13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지금 이 상황처럼요, 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죄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 합니다. 죄를 덮어 씌우려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고 여러분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덮어 씌우려 하는 거, 누군가에게. 악한 거예요. 아주 이거요. 뱀이 나를 꿰는 것보다 내 잘못이 더 크니까 내가 잘못되다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저주하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자, 15절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요, 너희 후손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을 말하고, 사탄과 여러분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쓰임받는 세력들이. 또 여자의 후손은요, 동정녀 마레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록 네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비록 네가 사람들을 꼬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죄로 고통받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 약속입니다. 왜 반드시 지켜질까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별과 달들에게 명령하니까 다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지켜집니다. 이 말씀은 100%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시복음. 자, 그 이후에 15절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죄의 결과로 인해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자, 우리 17절 중간부터 읽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땅이 창조될 당시에는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다 좋았어요.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자연의 모든 것이 여러분 뒤틀려 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것도 역시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사실 지금도 사람들 끊임없이 자연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자연이 점점 망가지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여러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떠나야 돼, 에덴 동산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조심하고 또 조심할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토록 조심하면서 사람들이 죄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어요. 코로나와.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위해 짐승을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짐승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90살, 100살까지 살아도 하나님이 와 하면 다 가잖아요. 손 들고 다. 누구도 이 규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많은 짐승들이 여러분 죄를 범한 그 사람 대신에 피 흘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성경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위해 짐승을 피 흘려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죄를 범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여전히 나는 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여전히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너희가 믿으면 모든 죄를 하나님 덮어주셔서 너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과거를 고통받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수치심으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으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복음,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복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됐으면 좋겠어요. 나 자유 얻었네.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두려움이 해결됐다니까요. 죄책감이 해결됐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걸려 맺겠습니다. 작심삼일. 사람의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잠깐 며칠 죄와 분리되었다가 며칠 지나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죄를 먹고 마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작심삼일. 그런 결심 먹으면 끝까지 갑니까? 좀 하다가 안 되잖아요. 잘.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잘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저는 이만큼 넘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이. 목사지만요 그래요. 목사지만 정말 목사지만 그래요. 야,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진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3장을 보십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은요,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건 뒤로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바로 코앞에 직면한 분들을 보면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 병원 갔는데 딱 3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2달 병원에 2달 말씀했는데 여러분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장담 못해요.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거. 전 저희 아버지와 또 장인어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얘 진짜 이거 다 의미 없구나. 정말 마지막에 뭐가 중요한지 내가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숨을 이렇게 꼴딱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구원 문제구나. 정말 이 구원 문제구나. 저는 여러분 확실히 새겨졌어요. 제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나도 언젠가는 숨을 헐 때 날이 올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요. 내가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준비했구나. 내가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여러분 2달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3주 만에. 저 그거 보고 야, 정말 이게 중요한구나. 정말 난 준비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나의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난다면 확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준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진짜.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부르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일주일 뒤면 어떨까요? 한 달 뒤면 어떨까요? 그러면 1년 뒤면 어떨까요? 3년 뒤면 어떨까요, 여러분? 준비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룰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서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지금부터는 복음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그렇지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엄청난 사건을 결코 값없는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어떤 현실의 문제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인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긴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인생에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로 그걸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승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여러분 살아있으면, 복음이 내 영혼을 촉촉히 하면 인생에 어떤 문제를 겪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껏해야 작심 3일밖에 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평생 기뻐하시고 평생 감사하시고 평생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